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도 과연 많이 덥더라고요. 더울 때는 남의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방을 지난주에도 많이 가게 됐는데,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떤 고사님이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고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또 한 번 신방 갔었는데, 그때 신방은 제대로 된 신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찬송가를 하나밖에 안 불렀답니다. 적어도 자기는 찬송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찬송가를 한 5곡 불러야지 좀 이제 마음이 좀 시원해질 텐데, 지난번에 온 게 아니니까, 좀 오늘은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같이 간 전도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한 7곡을 열심히 불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좀 디프레스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찬양하는 중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저희도 몸이 아픈 거 이런 거 다, 상태 별로 안 좋은 거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열심히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권사님이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90이 넘으셨는데 지금 굉장히 좀 마음속에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답답하고 어려운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데려가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사님 사실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조만간 날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두려운 마음, 한계 없어서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3대 거짓말 뭐죠?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나 시집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짓말이고, 또 장사할 때 그냥 믿고 장사한다 이건 거짓말이고, 또 하나 뭐죠? 나이 드신 분이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짓말을 그랬잖아요. 세 번째 거짓말에 해당되더라고요. 찬양을 하고 하는데 제가 막 그냥 성령 인도하심이 있어서 막 굉장히 강하게 같이 기도를 하고 하니까, 보통 목사가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아멘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이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제 기도에 이어서 하시는데,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분이 지금 가실 때가 아니구나, 아직 한참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또 심지어 절망과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끝나자마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당분간 좀 매주 와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매주 가기로 했어요.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 해당되기보다는 먼저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과 그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과 아끼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먼저 내용을 쓰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설교한다기보다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담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먼저 형제들아 1절에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도 잘 못하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도 없으니까 일단 바울의 마음을 조금 제가 담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다른 것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말이죠. 신학교에서 어떤 걸 가르치냐면 설교학을 가르쳐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가르치면서 설교학의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에서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설교에서는 항상 Christ Center,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바로 말하는 말이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정말 제대로 된 설교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는 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본문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것만 증거하겠다.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고 말한 바로 이 바울의 말이 바로 이 목회자인 저에게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코멘트를 해주시거나 저한테 조언해 주실 때 목사님 설교에서 예수님이 빠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설교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영화롭게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지 않습니다. 그걸 놓친다면 그것이 정작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단어,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4절에 보면요, 내 말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보면 5절에 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 6절에 보면은 또 통치자들의 지혜란 말이 나옵니다.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또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 그리고 분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지혜란 말이 반복되어졌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 철학이 발달한 이 당시에 헬라 지역에서 가장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아테네와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발달하다 보니까 그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발달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에서 고린도에 바울이 보낸 편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철학만 발달한 곳이 아니라 상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계 3대 운하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 세계 3대 운하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세 군데 다 가봤어요. 가보니 특별히 고린도 운하는 걸어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운하에 서서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습니다. 아까 찍었던 한 100m 이상 되는 그 절벽 위에서 밑으로 지나가는 운하를 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사진 찍는 바로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운하는 사실은 약 BC 8세기 전에, BC 2800년 전에 그곳에 운하를 팔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백길을 따라 돌아가게 되면 약 300km가 되는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기 얼마 되지 않는 그 목이니까 그 운하를 파버리면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2800년 전부터 거기에 운하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운하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막대한 재정이 들잖아요.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결국은 약 18세기, 19세기에 다다라서 이제 운하가 완성되게 되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운하를 팔려고 시도했습니다. 운하가 잘 팔기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예 그냥 배를 만들죠. 배를 통째로 옮겨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처럼 거대한 배가 아니니까 짐을 다 내려서 짐은 노예들을 시켜서 옮기게 만들고 뭘 하나 이 통나무 같은 거 밑에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배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얼마 되지 않는 100km 되지 않는 그런 곳이니까 몇십 km 되지 않는 곳이니까 그걸 배로 옮겨버리면 짐을 다시 실어가지고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곳에 그 배로 옮기던 배를 옮기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연이 막고 있는 300km나 돌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뚫을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 자연이 막고 있는 것들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어떤 중요한 목이니까 말이죠.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약 30만에서 40만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거대한 도시죠.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와 사람의 지혜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나름대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또 굉장히 타락한 그런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고 또 굉장히 음란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왔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설득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막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박호경 장로님, 일단 제가 또 광고 시간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선교 훈련을 받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실 때 정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잘난 사람들이 만연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인간적인 말로 설득한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상황, 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보이기에 너무나 크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러분 직장의 보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통치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 좀 더 위에 있고 내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통치, 그런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지식에 의해 세워져 있는 질서와 틀,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내가 그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너무나 크고 도대체 움직일 수 없다고 여겨질 만큼의 그 권세들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도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론 중에 아주 제가 흥미있는 이론을 보게 되었어요. 이론 제목이 뭐냐면 각본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각본 이론. 들어보셨나요? 이 각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생을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니까 갑자기 기가 생각나는 드라마들이 막 생기시나요? 예, 드라마처럼 인생을 이해하는데, 각본이 뭐냐면 마치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각본이 들려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각본이 들려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항상 똑같은 행동과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각본이 생겨야 되냐면, 1차적으로 그 부모,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모로부터 그 각본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인생의 체험에 의해서 그 각본이 강화돼가지고 나중에 고정화되어 버린 인간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에 의해서 자신의 그 각본이 형성되고, 부모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 부모가 공격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받거나 여러 모양을 따여서 부모에서 인간의 각본이 형성되고, 그다음 그 후에 인생의 체험에 의해서 강화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굳어져 버려서 고정화되어 버린 인간의 한 사람의 청사진을 각본 이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있잖아요. 항상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대화할 때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각본이 있어가지고 그 각본을 그대로 외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주 항상 부정적이야 말이에요. 어떤 분을 보면 항상 이야기할 때 그냥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어떤 분을 보면은 이 대화할 때 보면 그 대화 가운데서 항상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막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정화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에 고정화되어져 있는 정사진, 각본을 두고 있다면,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각본을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보면은 오늘 성령의 사람과 영의 사람과 그리고 육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세상은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자아와 내 가치와 내 지식과 내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과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참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성령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냥 내가 원하고 소욕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내 자신의 삶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제 뒤에 지명기 큰 딸이 뒤에 타고 있었어요. 보통 차에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시계를 본 거예요. 갔다가 오는 길인데 8시 한 55분쯤 됐는데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9시가 다 됐는데 9o'clock 다 됐는데 왜 밖이 다크하지 않냐. 스마트하죠. 누구 닮았어. 네. 밖이 어두워져야 되는데 9시가 됐는데 아직 다 됐는데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했으니까 여름에는 해가 좀 길어지고 낮이 길어지고 겨울에는 짧아진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백미러를 보니까 잘 이해하고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한참 더 하는데 두 번째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타임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시간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unstoppable, 멈출 수 없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뭐 전혀 잘 이해를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도 잘 설명 못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다면 차 타고 오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말씀 가운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져 가는 일상,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그 시간의 흐름을 바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앞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계속 흘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 같고, 내 자신의 반복된 이 죄의 고질적인 아주 고정화되어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내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영원함을 생각하는 것, 그 영원함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문화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멈춰서서 십자가 앞에 멈춰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멈춰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 운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막 망언하고 구신 쫓아내고 이런 운동, 키리스마틱한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줍니다. 사실 너무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면 병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하는 역사들이 너무나 귀하게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또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오늘 마지막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얘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마치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앞에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결전이죠.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하는 그런 격전지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 약간 우리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이신 집사님 한 분의 어깨를 이렇게 터치를 했어요. 여자 집사님 아닙니다. 남자 집사님입니다. 어떻게 어깨를 터치를 했는데 놀랐어요.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연습할 때 저 본당에 가서 하는데 얼마나 느꼈어요. 이제 에크를 안 나오는데 말이죠. 너무 귀한 마음이 들었어요. 땀이 등에 완전히 젖었더라고요. 이렇게. 정무서 집사님입니다. 등이 땀이 젖어있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이런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있는데 말이죠. 내 육신의 생각은 나 좀 시원하고 안락한 곳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 영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드리고 내 마음을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의 왕좌에 내어드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을 주장하실 것을 드릴 것이냐. 어쩌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전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이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행하는 육신의 삶, 육신에 젖어 사는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나는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저번에도 실패하고 저번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저번에도 나빠졌는데 하나님, 내가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졌던 내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